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 주일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세기 가장 뛰어난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아일랜드 출신의 희곡 작가 한 분이 있는데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희곡을 썼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에는 이 작품에는 자아를 상실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희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비평가들은 이 희곡을 가장 완벽한 희비극이다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희극이기도 하면서 비극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으로 이 작가는 1966년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극에는 불과 5명의 사람만 등장하고 또 간단하게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에는 주인공 2사람이 등장하는데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사람은 자아를 상실한 불황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난 적도 없고 오지도 않을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 작품의 2 주인공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허튼 소리를 내뱉는 것이 이 작품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2 주인공끼리 나누는 대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밥을 먹었느냐 물어보면 다른 쪽은 나는 술이 싫어 라는 식으로 동문서답식의 대화만 오고 갑니다. 2사람은 한 국도의 작은 나무 곁에서 고도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고도에게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고도를 기다립니다. 심지어 그들은 고도가 실존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2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대화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마치 서로 벽에 외치는 것처럼 피상적인 대화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포조와 그의 짐꾼인 럭키를 만나 대화를 나누지만 역시 이들의 대화도 두서없는 대화요 무의미한 대화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심부름을 하는 양치기 소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고도가 내일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뒷부분에 가서 양치기 소년은 고도는 오늘도 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2막으로 되어 있는 이 마지막은 이렇게 똑같이 끝나게 됩니다. 에스트라공은 자 갈까라고 말하는데 블라디미르는 그래 가세 하면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로 1막과 2막은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작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고도가 누구냐고. 작가는 대답하지 않고 내가 고도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작품에 썼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도의 스펠링이 G-O-D-O-T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God,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트라공이 자 갈까 하고 말하고 블라디미르가 그래 가세라고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정작 갈 곳이 없는 현대인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1막과 2막의 마지막이 똑같은 것을 볼 때에 과거의 사람들도 갈 곳이 없고 현재의 사람들도 갈 곳이 없으며 현재의 사람이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미래의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암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희비극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부조리 극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작품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합니다. 2 주인공의 대화 가운데 모순같이 보이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도가 올 것 같이 말하지만 결국 오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찾아오지도 않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 사무엘 베케트가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작품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막연히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무신론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은 수백 년이 지나도 아직 오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들에게 전해졌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먼 이야기처럼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절망의 때에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 한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 40일 되었을 때에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당시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주전 19년경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외형은 한 9년 만에 완성이 됐지만은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기간은 46년이나 걸립니다. 헤롯 성전이 완성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3년 전쯤인 주 27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어린 시절 처음 가셨을 때는 성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인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또 스룹바벨 성전도 있었지만은 지금 배경이 되는 헤롯 시대에 지어진 성전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외형적으로 종교제의 침체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기도 했고 성전도 아름답게 웅장하게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와서 제사를 드렸고 그들이 매일 드리는 짐승을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왕성했지만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했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는 할례 예식을 참여하였고 정결 예식에도 참여했고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관례대로 율법의 규정대로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보았듯이 마리아는 양을 바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드리지 못하고 비둘기 2마리만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드린 제사, 이들이 드린 제물은 지극히 가난한 여인이 드리는 초라한 예물에 불과했습니다. 또 당시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관원들도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주목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읽은 25절에 보면은 시몬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그 이름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닌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표현은 신실한 신앙인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경건했다, 시몬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공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관계와 연결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공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실수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말은 관계와 관련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에 반대되는 말은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아합 왕이나 여로보암이나 이 왕들은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불의한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정의라고 하는 말은 다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홀로 통치하시는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엉망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회의가 생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반대말은 우상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의 의미를 잘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로 통합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말하는 의의 개념은 공의와 정의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형편없이 굴어도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5절을 다시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이 말은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구세주의 오심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나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는 뭡니까?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보통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누가는 이런 기록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음 주에 보여야 될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무리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오늘 시몬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로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시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27절에 또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아주 특별한 계시를 내려주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네가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의 지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도 하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도 자신도 마귀도 죄악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전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있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무슨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경험의 종교,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같은 것 같은데 다른 느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한 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이 체험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성령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데 직감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기도할 때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깨우침을 주시기도 하고 회개하게 하기도 하시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어떤 특별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늘 그런 것만 구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감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눈 감기 전에 꼭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항상 변함없이였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024년이라는 시간이 1초 사이에 2025년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항상 변함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위로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그의 생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므온의 삶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서 있느냐,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느냐,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면 할수록 더욱더 현실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충성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새해 표어를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성실하게 달려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